있어서.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데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부처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여인이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1살짜리 아들을 잃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슬픔에 이 아들의 시신을 들고 품에 안고 이 거리를 헤매면서 정말 이 방황하는 이 여인에게 한 현자가 부처를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에게 찾아간 이 여인의 하소연을 다 들은 이 부처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도록 해라. 다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내게 가져오면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이 집에 정말 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만 이 큰 슬픔을 당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만 이 죽음의 애통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집 한 집 다녀보니까요, 어느 한 집도 빠짐없이 정말 이 죽음의 슬픔을 피해 있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바로 이 초상집에서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저는 제가 해금강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을 두 분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 분은 이제 노안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요. 근데 저를 그렇게 오라고 하십니다. 저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있으면 그렇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물리치고 이러는데, 제가 딱 가면은 천사가 저와 같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제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저는 제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니까 저는 그것을 실제로 못 보는데, 검은 옷이 입은 사람이 막 거기 막 문 앞에 막 왔다가 갔다가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가면은 천사가 그렇게 그냥 거기를 와서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 줄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이 정말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를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늦게 84세쯤 되셔서 이제 낙심만 하시다가 교회를 이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제 다짐하시고, 그러시다가 잠시 그 병원에 한 이틀 정도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라이드에서 이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폐렴이 그 병원에 하루 계시는 동안 걸리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제 한번 문병 가고, 그리고는 중환자실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냥 의식 없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그때 당시 1억을 헌금하겠다 막 이러셨는데, 그때 각서를 좀 받아놓을 거를, 그랬으면 우리 시골의 그 연약한 교회가 아주 좀 경제적으로 좀 했을 텐데, 그 각서를 안 받아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분, 바로 이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나, 그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도 중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림보에 있다가 여기서 헌금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여기서 지옥 끝 가장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천국으로 이렇게 점프를 가거나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삶의 결정은 어디서 납니까?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한번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원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라고 하는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하고 이름이 같아요.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 나사로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 나사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명확하게 거명하신 것은 그 나사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시는 사람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거지죠. 거지. 그래서 20절에 이분이 거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데투성이, 우리말로는 이 명사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실제 원문에는 상처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대문 앞에 던져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에게 스스로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와서 부자에게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거기서라도 그냥 좀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갔다가 그 대문 앞에 던져놓은 사람입니다. 던져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을 불구자일 것이다, 스스로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그게 아주 힘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보면 21절에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누구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불리려고 했으나
누구도 그에게 이 양식을 주지 않았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하고 정말 버려지고 병들고 불구인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마귀가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는 표현으로 짐작해 보건대 그 의료적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요 22절에 가서 보시면요 22절에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장례를 치렀다고 되어 있어요. 부자는 부자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는요 장례도 못 치러요. 장례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야 정말 너무 비참하고 야 저렇게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면 뭐합니까? 지옥에 갔는데요 부자는. 그리고 장례도 못 치르고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자기의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가난이 물려지고 또 몸에 질병을 앓고 또 장애로 태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천국에 갔다는 거.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아무리 봐도 어디 한 구석을 봐도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에 정말 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나? 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정말 이 나사로의 어떤 신앙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신앙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천국에 갔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 전체 내용에서요 이 거지 나사로의 대화나 말을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 또 부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주인공 중에 두 분은 대화를 그렇게 하시는데 말도 하시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이 본문을 읽을 때 신기한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이야기도 없고 부자를 원망하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거나 원망하는 이야기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이분의 신앙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금 전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헤즈볼라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레바논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레바논 선교사로 있으시면서 이 중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그 연구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또 시리아어라든지 이 아랍어 또 아랍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많은 주옥 같은 책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부자가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면서 나사로에게 그 손끝에다가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 말을 아브라함도 듣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나사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분명히 해야 맞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분 책에 써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사로가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이 뒤질 XX야,
내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 너는 내 대문 밖에 있는 나를 보고도 내 고통을 덜어줄 일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내 개들은 내게 친절했지. 그 개들은 내 상처를 핥아주었다. 그러나 천하의 인간 쓰레기인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디 있었냐고. 그런데 이제 나더러 너를 섬겨달라고 말이 되냐? 네. 아브라함이요, 자기만 아는 이 괴물은 살점이 뼈에서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지옥에서 튀겨지게 내버려 두세요. 저놈은 제 개는 챙기고 먹이더니 내겐 빵 한 쪽도 안 줍디다. 저놈은 지금보다 갑절은 더 고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분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저는 이런 말 못해요. 네, 이분 말인데,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분노를 나타내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복수의 칼을 가는 말을 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삶이 될까요? 어떻게 이런 말 한마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기도를 안 했다거나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안 했다거나 또는 세상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나사로하고 아주 비슷한 인물을 성경에서 꼽아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욥을 꼽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욥이 얼마나 정말 불운합니까? 정말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히 떠나간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이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욥이요, 그동안 그 전에는 내 인생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정말 비루하고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한탄 섞인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이 순간에 욥이 뭐라고 하나요? 욥이 대답을 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비천하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대답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다시 말하는데 이제 더 대답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따지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따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정말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버려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비참하다고,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보는 그곳에 이제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자리가 되고, 그곳은 이제 눈 뜨면 천국이 오겠지,
이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살고 내일은 눈 뜨면 천국일 거야. 내일 눈 떴어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일은 눈 뜨면 천국이야. 그래서 내일을 이 부자처럼 그냥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먹고 영원히 평안히 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일 눈 뜨면 우리 주님을 만날 천국이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내일의 걱정이 어디 있을까요? 내일의 걱정이 없어요. 내일의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에 집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욥이며 또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입을 가린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권위자 앞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지 했다가 그 앞에 가면 얼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권위와 그 위엄과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가 돼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모습은 욥이나 바로 이사야와 같이 고난받는 의인의 반열에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또 거지 나사로의 두 번째 신앙은요 가장 미천한 존재와도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개밥을 줘요. 마치 그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던 3년 가뭄에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가 누구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합니까? 까마귀 밥을 먹거든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밥을,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를 거지가 좀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줘요. 개는 주는데. 그런데 개가 그걸 물어다가 그 나사로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래서 이 개들이 그 아픈 부위를, 그 사랑스러운 개들이 그 아픈 데를 핥아주고 또 치료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개는요 유대 사회에서 이 돼지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에 대한 그런 그 사람을 비하할 때 이 개를 들어서 쓰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창칼을 안 들고 그냥 갑옷도 안 입고 막대기 들고 가잖아요. 물매 들고 가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나를 뭘로 봤을까요? 개로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 개로 여긴,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대인들도 강아지를 많이 기릅니다. 그것도 큰 개 있죠. 엄청 그 주인을 지켜줄 만한 엄청 큰 개를 많이 기릅니다. 아마도 이 테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사로에게 개들이 있었다면요, 우리 예수님께는 누가 있었을까요?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천사들에게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네,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하나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의도하셨던 이 땅의 모든 것에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와 이 개들 이야기, 저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는가 하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플란다스의 개가 떠오릅니다. 플란다스의 개를 혹시 아시나요? 네, 저 아시는 분은 이제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러신데, 이 플란다스의 개에 보면은 아주 가난한 주인공 네로, 이 어린아이죠. 이 아이가 학대받는 게 파트라슈를 이제 이 할아버지가 주인에게 학대받는 개를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죽고 이 고아가 된 이 네로가 화가가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 콩쿨 대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집세도 낼 수 없어서 집을 떠나서 이제 배고픔과 추위를 버티다가 이 성당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꼭 보고 싶었던 그 그림, 네,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이 그대로 이 파트라슈라고 하는 개와 함께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잠들어 있는 이 네로와 파트라슈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죠. 내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아마 이분이 이 나사로와 이 개의 장면을 보면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은 역사 속에 많은 성인으로 불리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려졌던 분들이 이 동물들과 굉장히 친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읽어드려 보면, 성경을 번역했던 지금 천주교의 공식 성경, 이 불가타 라틴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번역한 베들레헴의 제롬이라는 분은 사자와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프란체스코는 늑대와 친구였고요. 은둔자 바울은 장례식에 사자들이 참석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야, 무슨 사자들이 장례식에 참여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다음에 또 요한 클리막투스라고 하는 분은 표범을 기르고, 또 성인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은 악어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악어, 잡아먹힐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악어가 이분을 이 나일강을 건네주면서 복음 잘 전하시라고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요, 그 미국 형사사법위원회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과 이 동물학대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텍사스주에서 각각 아이들 19명, 교직원 2명이 숨지고, 또 뉴욕주에서는 성인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이 전부 이 동물 학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 나사로에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바로 이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 또 힘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 나사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그래서 이 지금 개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게 비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다루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피조와 신음하는 온 우주와, 그래서 이제 이 환경재앙으로 6대 종말을 앞두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조물들이 누구를 고대하고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또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정말 이 망가져가는 이 지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이 나사로의 신앙은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만 도움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또 지옥 같은 삶으로 보여지는 나사로의 이 삶을 천국으로 이 바꾸어내면서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부자의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기만 옳다 하고요, 자기의 배만 채우고요, 또 나사로를 아직도 하대하면서 함부로 시켜 먹으려고 하는 자기 우월주의에 있고요,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아니, 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세상에 정말 유익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고 자신을 말씀 위에니까 하나님의 위에죠. 하나님의 위에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반역했다가 바로 그 지옥에 간 것처럼 사탄과 동일하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탄의 가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 걸까요? 우리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서 믿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여러분 정말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요, 이 말씀대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이 모든 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또 세상에 많은 진리 행세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요,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요, 우리는 구원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사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진정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나는 괜찮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헌대를 앓고 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또 불구자로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달리 이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느껴져요. 이분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꼭대기에 또는 더 높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불만족하며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나사로의 인생인 것입니다. 독일 보네포의 목사님이 독일 나치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945년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저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다니 너무 안타깝다. 그때 바로 이 목사님이 그 동료들을 향해, 감옥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위해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은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하고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세의 나이에, 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내 인생 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천국에 가나?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이 정말 여러분 이 땅의 삶보다 정말 귀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이요, 내가 그곳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우리 복된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